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. 제가 8살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. 열심히 새벽 기도 가고요. 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. 기도를 하면은 죄가 용서되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가서 또 엎드리면은 제가 인식하고 있는 죄들이 파노라처럼 떠오르면서 또 기도해야 되니까,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을 받았어요. 중언부언하지 마라. 중언부언 안 할 수가 없는데, 그러다가 마침 교육대학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 발령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,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, 우리 뭐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. 틈이 오면 배지 달듯이 몇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없어서 마침 그러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요,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다 했는데,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딱 걸리잖아요.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잖아요. 이 불법이 뭘까? 그리고 교직 생활 중에 시골 학교니까 오후에 되면 선생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합니다. 자기 교회 자랑하고, 그런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종교적인 캐리어를 쭉 얘기했더니 대단하시다고. 그런데 선생님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선생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?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 충격을 받았어요. 내가 평안해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.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 때인데,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암송했던 게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이라고 그랬거든. 그 평안해지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물어봤어요. 멘토하는 분이 누구냐, 위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그분을 내한테 소개하라고.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한 분을 소개받아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. 주말마다 1박 2일씩 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4번을 했는데, 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잖아요. 교회를 나갔고 믿어진 믿음이 없는 거예요.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판에 세게 지지를 않는 거예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차라리 안 믿고 뭐 교회도 안 다녔으면 쉬운데 저 안에 그 갈등을 지내다가 제가 복음사경에 가슴 설레는 게 그 시간입니다. 그때는 제가 6개월 걸려서, 그러면서 제가 처음 닿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.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 대부분이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찾아주길래 너무나 감동이 되죠.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잖아요. 오늘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.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거예요. 얼마나 인격적이에요. 무조건 믿어야 되는 판인데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변론하자고. 근데 그 주제가 뭐냐? 죄 문제잖아요. 여기 이제 범죄하고 죄성하고 차이가 있죠. 속에 일어나는 거하고 행위, 몸 밖으로 나오면 범죄가 되고, 저는 뭐 양반 동네니까 범죄는 별로 안 했습니다. 속에서 끌었죠. 근데 성경 기준은 속을 보니까 밖을 보면은 뭐 양반이고 착한 사람인데 속을 보면은 끓고 있잖아요. 거기에 늘
고민을 하고다가 제가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고요.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가니까 이 죄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. 그 다음 더 감사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? 크리스마스잖아요.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신 목적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.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이 말씀이 열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부를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거든. 아멘이 되고요. 그런데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? 저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서 이르시되, 같이 읽겠습니다. 내가 목마르다. 처음에는 이 말을 잘 몰랐어요. 근데 그날은 왜 예수님이 목마르실까? 바로 내 죄를 해결하는 순간이더라고.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,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목말라서 내 죄가를 대신 치르는 이 목마르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파고드는지요.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,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제사 방법을 개혁하겠다, 바꾸겠다 그랬거든.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바꾸는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.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소 단번에 성소에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아멘이 되었어요.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저 성경책에 빨간 줄도 다 쳐놨는데 그날 저 말씀이 저 가슴 속에 받치면서 영원한 속죄니까 뭡니까? 지난 죄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의 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한꺼번에 대가를 치르는 대속을 해주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예수님은 저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요.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. 어쩔 줄을 몰라서 15년 동안 헤매던 말씀에 확정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 붙들고 계속 간증을 하게 되고요. 그 주 토요일부터 전도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50년이 지나오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저 마음판에 믿어지고 나서 저 말씀은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관계없이 항상 펴면 그 자리에 있잖아요. 그게 언약이잖아요. 그게 약속이고 세상에 지난죄 용서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. 감사한데 앞으로 내 죄까지 내 삶의 전체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두 가지로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. 그래서 복음사경회를 1000번을 하려고 했어요. 두 번째는 이렇게 저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신 분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필요했어요. 이 말씀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, 실천할까,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찾는 중에 만난 분이 우리 박한길 회장입니다.
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이 되면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. 하나님을 찬미하며,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사경에 찬양을 드리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,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.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당연한 거거든.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, 오늘 특별히 그렇게 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의 말씀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.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바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복음 사경회가 됩니다.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되시기를 바라고,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. 복음 사경회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의 삶에 있게 됨을 정말 찬양드리고, 여러분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